하늘에 계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점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죠. 아마 지금 이게 순례자의 노래니까 이 순례자가 고된 어떤 순례길을 가다가 아니면 거대한 어떤 장애물 앞에서 강이든 산이든 절벽이든 그 순간에 우리는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죠. 날개가 있었더라면, 날아갈 수 있었더라면, 또 하늘 높은 곳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계시고, 그래서 아마 입에서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죠? 이 장애, 이 어려움을 향해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뭐 순례길에서뿐만 아니고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원수들과 맞닥뜨리고 아니면 적대적 환경, 어떤 장애물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죠.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쉬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이 단어 속에서. 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네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첫 번째 반복인데 눈을 들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죠. 종들의 눈같이 주인을 바라보는, 또 여종의 눈같이, 그다음에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든 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뭔가 계속 주시하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본다. 눈동자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냥 요즘은 우린 시선 마주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저 사람 하나의 말 한마디에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순간은 뭐요? 바라봐야 돼. 눈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눈을. 그 눈입니다. 그 눈. 그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나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도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계속 누가 날 째려보고 있어. 이렇게 막 계속 하늘 향해 누가 막 쳐다보고 있고 막 원망의 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이 사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죠.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눈을 들어. 그죠?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 종들은 주인에게 매여 있죠. 주인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생명이나 안전이나 자유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게 적군의 손에 놓여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며칠째 굶었는데 지금 앞에서 막 먹고 있습니다. 혹시 저 떨어지는 거 좀 주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 시선입니다. 그 시선. 지금 모든 생명, 안전, 자유, 모든 게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종들은 그 주인의 손을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순례자가 자기 처지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냥 디아스포라는 말이 너무 멋있게 돼버렸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그 다음에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면 노예로 끌려갑니다. 디아스포라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만 자꾸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기원전 3세기, 4세기, 3세기, 2세기까지 거의죠. 3세기, 특별히 기원전 3세기가 제일 심했는데 이 유럽의 주요 노예들의 근원이 바로 이 팔레스틴 땅이었어요. 여기서 잡아오고 여기서 심지어 자기 그냥 먹을 게 힘드니까 자기 몸을 내놓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비유가 좀 아주 처절하면서 자기 정말 삶이에요. 저거 못 먹으면 나 죽어 이거죠.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거죠. 이 모습 특별히 이와 비슷한 게 어떤 개화 같은 건데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가 있죠. 루터가 이 개의 이런 태도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제 식탁에서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 곁에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의 손이 가는 곳만 개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선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한테, 입으로 가면 또 입으로 향하고 계속 식사 내내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긴 받나 봐요. 그러면서 루터의 유명한 하지만 루터의 기도의 방법,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가 고기만 바라보듯 기도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합니다. 개는 다른 생각 없이 고기 한 조각에만 집중한다. 그 외 다른 생각이나 소원이나 희망을 갖지 않는다. 저는 개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루터가 했던 건데, 그거죠. 정말 간절하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 시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 지금 하늘을 향해서, 저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살아있다는 거. 눈을 감거나 외면하거나 눈이 힘이 없거나 초점 없이 무기력하거나, 이건 뭐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은 눈을 마주치질 못하죠. 근데 어떻게 됐든 그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 마치 지금 호랑이가 좀 처지는 좀 이상하지만, 비유는 이상하지만 먹잇감을 노리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라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패한자는 시선을 돌리죠.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 호시우행이라는 표현, 호시우행, 호랑이처럼 보고 우행, 소처럼 간다. 저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호랑이처럼 봐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해요. 정확히 봐요. 정확히 보고 날카롭게 봅니다. 날카롭게 보죠. 그런데 걷는 건 소처럼 우직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을 뚫어져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요. 언제 응답해 주실까?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그렇지만 저분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저는 뭐요? 그냥 가는 겁니다. 되겠지 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겠지 하면서 또박또박 가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순례자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하늘이라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간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외감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시편 11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록. 하늘 높은 곳에서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서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보통 주권자, 권세자는 가장 높은 곳에 있죠.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으면서 적절한 거, 뭐가 필요하고 좀 잘못한 것들은 심판을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늘이고, 그곳에 하나님 그도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할 때는 그냥 공간을 얘기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진짜 권력자신 분, 진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그렇죠? 이분이 결정하시는 모든 게 되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께 지금 나아가는 거고, 또 이 모든 세상은 뭐예요? 이분의 결정에 대해서, 이분의 심판에 대해 그대로 무릎 꿇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신학사에서 이 하늘에 계신 주라는 이게 굉장히 새롭게 다시 부각된, 물론
구약 시편이나 거기서 계속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주여 했지만 이게 신학사에서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정통주의의 출현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던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인데, 신정통주의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전까지는 독일 신학계나 그 서구 신학계가 자유주의가 팽배를 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을 신뢰하고 이성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의 합리성을 신뢰하고, 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서의 기적들을 부인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뭔가 어떤 이성을 신뢰하면서 이성을 토대로 뭔가 신학과 윤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사회가 유토피아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자유주의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떤 합리적이라고 또 인간을 찬양했는데, 그들이 맺어놨던 열매가 뭐였느냐?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국주의적 폭력이었습니다. 이게 결론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한계를 봅니다. 한계를 보면서 자유주의 한계를 봤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본 거죠. 인간은 아니구나라면서 썼던 책이 로마서 강해입니다. 로마서 강해. 인간의 어떤 가능성, 뭔가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그냥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논조로 쓴 책이에요. 로마서 강해가 이렇게 하늘에 독일 학교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에 비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해? 아니, 로마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 서문에서 이 책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네가 무슨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나 철학을 창조해내지 말고, 인간은 불가능하고 만들어봤자 모든 엄청난 더 큰 죄악들을 만들어내니까 니네는 뭐요? 그냥 무릎 꿇고 있어.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그 말씀의 그 의미이고,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할 때 순례자의 그 생각이나 또 순례자의 어떤 그 기도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그분 앞에 모두 듣고 순종해,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다른 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아니면 이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해결되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좋은 걸 구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보다 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죠? 하나님이 알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한글 성경은 은혜 베푸소서 이렇게 쓰면 은혜 베푸소서. 여기도 3번 반복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강조 효과도 있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여튼 3번 반복되니까 굉장히 강조되고 좀 호소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이런 원래 원어의 음률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한넨누 야훼 한넨누. 그죠? 야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한넨누 야훼 한넨누. 근데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더 많이 교회사에서 이렇게 낭송이 되었고 우리의 기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입니다. 퀴리에 엘레이손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뭐 중세 찬양이고, 헬라식 찬양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퀴리에 엘레이손인데,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표현은 또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
아니면 맹인들이 부르짖었던, 그냥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눈뜨게 해달라는 어떤 권리가 우리는 없어요. 없고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좀 죄송스럽고 막 그래요. 그냥 뭐죠, 그냥 제 인생 한번 봐주세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서, 사실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분노하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바꿔달라는 거. 방향을 좀 바꿔주시라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고, 이런 거죠. 어떤 내가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마땅한 선물이나 어떤 이유나 갖다 댈 게 없어요. 갖다 댈 게. 뭐 공양미 300석을 갖다 대면은 눈이 열린다. 이게 하나 공로죠. 공로인데, 그래가지고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도무지 어떻게, 또 난 공양미 300석도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인데 나는 눈이 뜨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어떤 왕 앞에 엎드린 패장의 모습 아니면 거지의 모습,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인간을 좀 나약하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고, 저는 당신께 뭐 소원을 아래게도 굉장히 조금 그런 처지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권력자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이게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인데, 역시 이건 영원한 기도입니다. 그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때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예수 기도가 뭐 이렇게 아주 딱 뭐 두 마디라고 봐야 되나? 두 마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만 계속 반복합니다. 뭐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반복을 하죠. 이게 기도였습니다. 중세 예수 기도라는 거죠. 예수 기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다 주십니다. 이제 너희 필요한 거, 너희 지금 뭘 해야 될지 다 길을.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인간을 하여금 뭐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겸손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죠.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뭐죠? 100% 아니죠. 거의 모든 걸 완벽하게 했을지라도 그게 반드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참 많아요. 항상 조심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죠. 예?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고통이 있어요. 고통. 그냥 막 막연하게 행복하면 기도 안 해요. 제가 얘기 좀,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견딜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뭐 이 정도면 제가 커버할게요. 근데 도무지 커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을 고난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멸시와 조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역시 세 번 언급합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 조소, 멸시. 세 가지입니다. 멸시, 조소, 멸시인데, 폭력은 이게 언어적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 지금 보면은 언어적 폭력이고, 물리적이거나 뭔가 재산을 강탈하고 그 정도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심한 멸시,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권력 있는 자가 우리를 우습게 하고 조롱하고 막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 조소와 멸시가 이 순례자에게 쏟아졌고, 근데 재밌는 건 이 순례자가 이걸 자신만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되는 게
보면 1절에서는 분명히 나라는 1인칭을 사용했어요. 1인칭 단수죠. 나라는 1인칭을 사용했는데 2절부터 슬며시 우리라는 복수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나나나 하는데 갑자기 우리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나와 민족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개인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가 되는 거고, 민족이 고통을 겪으면 개인도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몸이고, 그러면 이 순례자가 왜 이렇게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유태인이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의 디아스포라 상태로 이주민, 난민처럼 그냥 그런 어떤 천대받는 그 민족처럼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조소와 멸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태인 당했던 그 민족적 조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봤던 그 찬양인데 시편 137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곳 버드나무 하나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좀 더 이제 좀 나오는 게 이게 유명한 시편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보면은 그 1970년대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여러분이 대충 50대 정도 되면 그때 이 팝송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근데 이게 시편 140편 7편 내용을 가사가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오히려 더 시편에 뭐 내 마음의 묵상과 묵상이 뭐 연락되기를 원해 이런 단어까지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근데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죠. 요즘 뭐 K-팝은 막 영어 투성이고 가끔 한글이 나오는데 그때는 막 영어인데 팝송은 즐겨 듣는데 가사 익숙하지 않은 이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믹하게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을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발음이죠. 비슷한 발음인데 이렇게 불렀던 게 이 노래인데, 지금 생각하면 성경 시편인데 어떻게 이게 대중적인 노래가 되었는지, 근데 또 가사를 보니까 현대에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인들을 처지하는 상처, 아픔, 뭐 기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니엠의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벨론, 이거 팝송인, 유명한 팝송인데 사실 시편 찬양이에요. 137편을 밖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7편의 찬양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바벨론 망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변 근처에 아마 이렇게 살게 되었던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있다가 저녁 무렵 정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막 시온을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그때 영광을 생각하다가 막 눈물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한탄하며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찬양도 같이 불렀겠죠. 시편 찬양을. 근데 보통 이들은 이제 그냥 찬양하고 수금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수금을 마침 버드나무에 걸어놨나 봐요. 이제 딱 하고 나서 있는데 지나갔던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지 동네 이유식은 아니면 관할 군인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수금이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걸 봤어요.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이스라엘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였어?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이게 모욕의 조롱이죠. 그러니까 실제 니네 유명한 노래 한번 불러봐. 너 악작 한번 불러봐.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이 이방인들 앞에서 불러야 된다는 것, 또 마치 하나 유흥처럼, 뭔가 즐거운 유흥처럼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게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잘못하면 정말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정말 인상 찌푸리며 이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억지로 노래를 불렀은 겁니다. 그래서 뭐 찬양 이제는 탄가로 막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포로 이 신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억지로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속 다짐합니다. 내가 이 수금을 오랫동안 탔는데 이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지언정 예루살렘 너는 잊지 않게 돼.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악행을 한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당하고 있던 조롱과 어떤 그 조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조소와 멸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말로도 심하게 이 유태인 놈들한테 뭐 심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현대사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 뭐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 차별과 혐오의 문제라고 좀 봐요. 어떻게 보면 차별과 혐오는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윤리적 문제예요. 실제 가장 사회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 문제 중 하나가 차별과 혐오라는 겁니다. 뭐 살인죄, 우리 뭐 의료 대란, 뭐 그게 그냥 끝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차별과 혐오는 그 규모나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최근에 또 인종 문제가 갈등이 되면서 항상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또 이렇게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거죠. Black Lives Matter. 그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Black Lives Matter. 이렇게 하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차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차별이 계속되면 이게 집단적 폭동으로 갑니다. 잘못하면. 흑인 폭동이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차별,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왜 그래? 아니에요. 이게 집단을 향한 폭력이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이게 폭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착하지만 아시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꾸 아시안계에 대한 그 차별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회마다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반대로 이게 잘못하면 집단 학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집단 학살. 저는 집단 학살이라는 게 계속 나쁜 놈 하다가 만약에 이게 전시 상황이나 전쟁 상황이 되면 이 나쁜 놈은 다 죽여버려. 가죠? 이게 유태인 학살로 갔던 겁니다. 실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승만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 보도연맹 사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차별과 혐오가 쌓인 공산주의자는 죽일 놈들이라는 그 혐오와 차별이 쌓인 결과 뭐죠? 죽여도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차별과 혐오가 계속 무섭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차별과 혐오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지금 순례자가 뭐라고 표현하죠? 조소와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넘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차고 넘친다인데 영혼에 넘친다 정도는 여기는 거의 자기가 정말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왕따 이거죠. 분노로 자기 생명을 죽이고 자괴감으로 또 자기 생명을 죽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과 혐오 굉장히 무서운 거. 저는 여기 보면서 이건 차별과 혐오네. 그러니까 유태인이 자기 순례자가 그 자기 고향에서 차별과 혐오를 당했던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럼 차별과 우리 사회는 없느냐? 많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지방 차별이 사실 문제였어요. 어디 출신, 어디 놈 뭐 이러시겠죠. 이제 이건 좀 약화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이제 이주민, 제3세계 노동자들, 아니면 고려인이나 조선족, 아니면 탈북민, 아니면 이슬람인들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니면 성소수자들, 아니면 사회에 우리가 루저 계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냥 통칭 그냥 루저 계층이라고 하는 그 차별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사회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그냥 소수니까 그냥 눌러도 되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반인륜적 집단 학살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그 차별과 혐오에 담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폭력입니다. 폭력.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활용을 해요. 지금 그 한국교회에서 어떤 성소수자나 아니면 한국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슬람인이나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타 종교를 향해서 말 한마디 뱉는 이것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들었던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괴감들 전혀
생각을 하고 그냥 비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무서워요. 죄로. 그러니까 언어는 말로 한 건 죄가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말로 한 건. 근데 사람 말로 죽어요. 말로. 말이란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어적 존재예요. 언어적 존재. 우리 뇌는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언어로. 근데 사실 실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더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실제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밀턴이 했던 나중에 시각장애인 돼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 했던 말이 내가 눈먼 사실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눈먼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이다. 이거죠. 해석이죠, 해석. 그래서 그냥 동물들은 눈이 멀면 먼 대로 살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살아가요. 인간은 못합니다. 그거. 눈이 멀고 불편해진 순간 갑자기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해석이거든요. 말이에요, 말.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갉아먹는지, 물리적 폭력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 말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 차별과 혐오에, 아니면 이런 어떤 조소와 멸시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한숨 짓는 그 사람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편 123편은 이 순례자의 노래는 모든 차별받는 자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한숨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수하실 것입니다. 복수하실 것이고, 또 한숨과 분노로 가득한 영혼을 위로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생명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다시 충만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네가 괜찮은 사람임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이런 어떤 조소와 멸시, 도전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이분은 모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